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런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자, 우리 옆에 또 뒤에 앞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손도 한번 잡아주세요. 한번 손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자, 한 번 더. 자, 반대쪽에 있는 분에게 손 한번 잡아주시고 축복합니다. 자, 그래요.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가끔씩 말씀드립니다만 일주일 동안에 한 번도 다른 사람 손 한번 잡아본 적이 없이 우리가 살아가요. 사실은 뭐 가족이라고 같이 산다고 늘 이렇게 손도 잡아보고 스킨십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의 손에서 온기가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 손을 잡으면서 축복합니다 인사하는 그 말은요, 단순한 덕담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예언적인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들에게 축복합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그냥 덕담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축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건 예언자의 말씀처럼 내가 축복하는 대로 이분이 복을 받을 거라 하는 믿음을 가지셔서 손도 그렇게 잡으시고 내가 내 손을 잡은 그분은 예수님 손 잡은 느낌처럼 받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분의 손을 잡을 때 이분의 손이 예수님 손이지 하는 마음으로 잡는다 이 말이에요. 자, 잔소리를 했습니다. 한 번 더. 한 번 더 손 한번 잡으시고 축복합니다 하고 한번. 그래요. 손 한번 잡으시고 축복합니다. 축복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민석이 때문에 병원 얘기도 했습니다만 응급실에 가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시죠? 응급실. 특히나 큰 병원에 응급실을 가게 되면 가자마자 아이고 그러느냐고 하고서 나를 그냥 바로 검사해주고 치료해줘요? 맞아요. 안 해요. 응급실 가면요, 거기에 이제 게시판 같은데 전광판에 이름은 써 있어. 근데 이름 써 있다고 해도 진료 한번 보려면 한참 기다려야 돼요. 자, 기다림이 길어지게 되면 슬슬 뭐가 나요 이제? 짜증이 나. 짜증나. 병원에 가면요 기다리는 것 때문에 지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기다리는 것 때문에 지쳐요. 그런데 그 기다림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마음이 막 힘들어져요. 몸이 힘든 것도 몸이 힘든 건데 마음이 지치고 마음이 힘들어져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참 힘들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성경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동안의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의 이야기를 읽었어요. 자, 이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예수 믿으면서 설교도 이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너무나 잘 아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어떤 기다림은 희망이 되기보다는 체념이 되거나 낙담이 되거나 절망스러운 기다림이 있어요. 반대로 어떤 기다림은 정말로 참된 희망이 돼요. 구원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다림도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어요. 오늘 이 38년 된 이 병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러한 얘기를 한번 이제 살펴보는 거죠. 예루살렘에 양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지난번에 한번 읽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성벽을 재건할 때 양문, 어문, 마문 이런 게 있어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면 우리도 동대문, 또 뭐 남대문, 또 뭐 서대문 이런 거 있듯이 예루살렘에도 그런 문들이 있었어요. 양들이 들락날락한다 해서 양문이에요. 왜냐하면 성전에 예배를 드릴 때 그 당시에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잖아요. 짐승의 희생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짐승의 희생 제물들을 가지고 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 양문을 통해서 양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드렸다 해서 그 이름이 양문이에요. 어문 그러면 갈릴리에서 잡아온 그 물고기들을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팔기 위해서 그 물고기들을 들락날락 했다 해서 그 문이 어문이에요. 병사들이 군인들이 말을 타고 가서 싸움을 벌이고 그래서 말들이 왔다 갔다 했다고 해서 마문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예루살렘에 그런 문들이 있었는데 그 양문 옆에 연못이 하나 있어요. 커다란 연못이 있는데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어요. 근데 그 베데스다의 전설처럼, 전설도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실제 일어났으니까. 어느 때 이 연못이 바람도 불지 않는데 연못에 막 물결이 막 치는 거예요. 마치 큰 바람 친 것처럼. 근데 그렇게 물결이 칠 때 누구든지 간에 어떤 병자든지 간에 그 연못에 제일 먼저 뛰어든 사람은 병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그 소문이 다 났어요.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왔던 거예요. 진을 치고 있어요. 언제 저 물이 움직이려나. 물이 요동치기만 하면 제일 먼저 뛰어들면 병을 고침받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다는 거죠. 거기에 38년 동안에 병을 앓았던 한 사람도 오늘 성경에 이제 이야기에 나오는 주인공이죠. 이 사람도 베데스다 연못에 왔던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천사가 이 물을 요동치는 건데 그 요동치는 게 언제일지 몰라요. 병원에 응급실 가면 전광판에 이름이라도 써있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순서락도 나오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38년 된 이 병자가 얼마나 마음 끓이면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런 많은 환자들이 여기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왔던 거죠. 자, 그러나 이 38년 된 병자 이 사람에게는 희망이 별로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이 물이 움직여도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 뛰어드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는 말이 38년이지 여러분 38년 동안에 어떤 병을 앓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분명히 움직이는 것도 제대로 자기 손으로 못 움직일 거예요. 자기 발로 움직이지 못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다리의 성에서 다리가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아니면 누군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물이 움직이면 그 사람이 풍덩 뛰어드니까 순번에 의해서 밀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물이 움직여도 건강한 사람이라든가 더 빠른 사람 아니면 도와줄 사람이 있는 사람들이 먼저 뛰어들어가니까 이 38년 된 병자에게 베데스다 연못은 사실은 기다리고는 있지만 별로 희망적인 곳이 못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첫째로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자, 3절의 말씀을 보면 3절에 분명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뭘 기다렸어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지만 38년 된 이 병자에게는 별로 소용이 없어요. 왜요? 물이 움직여 봐야 난 뛰어들 수가 없으니까. 누가 먼저 뛰어들어가요? 좀 더 나은 사람들이 뛰어들어가니까. 도와줄 사람, 있는 사람들이 뛰어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희망이 없어 보여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물이 움직이기만을. 자,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렸다. 이 말은 곧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로 적용을 해서 해석하자면 물이 움직이는 거는요, 환경이 바뀌는 거죠. 물이 움직여서 뛰어들면 내가 고침받을 수 있겠다라고 희망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왔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환경이 변하면 이것만 좀 바뀌면 내 형편이 좀 나을 텐데 하는 것들이 있어요. 허풍쟁이가 그런 말을 하죠. 인천에 배만 들어오면 내가 이거 돈 다 갚아줄게. 인천에 배만 들어오면 그딴 말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내 삶에 뭐가 이것만 해결되면 이거 다 될 텐데 물만 움직이면 내가 뛰어들면 나을 텐데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희망일지 모르지만 38년 된 이 병자 같은 사람은 희망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그렇다고요. 환경의 변화를 기다리고 있어요. 물이 움직이기를 바라고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물이 움직여도
어떤 사람은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38년 된 병자와 같은 이 사람에게는 희망이 별로 안 돼요. 자기가 먼저 뛰어들기 전에 다른 사람이 뛰어드니까. 자기가 뛰어들 수도 없어요. 도와줄 사람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베데스다 연못의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 왜냐하면 약육강식이라고 하죠. 약육강식.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삼켜 먹어버리는 세상. 이게 약육강식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세상에서는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을 생각해 보세요. 물이 움직였다고 쳐. 물이 움직여봐야 누가 먼저 뛰어들어요? 좀 더 나은 사람이 뛰어드는 거 아니겠어요? 도와줄 사람이 있는 사람이 먼저 뛰어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의 변화, 즉 물의 움직임이 있어도 결국 희망이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나는 부자 아버지, 부자 엄마도 없고, 나는 친척, 일가, 형제 중에서 나를 좀 어려울 때마다 도와줄 일가, 친척도 없고, 나는 평생 살았지만 내 통장에는 언제나 그냥 간당간당하게 결제날이 무섭고, 나는 건강도 뜻대로 안 돼서 많이 상하고, 그러나 이 문제들이 해결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쉽사리 돼요? 안 되죠.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 움직임이 항상 매일같이 일어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또 환경의 변화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만 바뀌면 뭔가 해결될 것 같단 말이죠. 물만 움직이면 내가 뛰어들면 나을 것 같아요? 근데 뛰어들 수 없는 형편이에요. 약육강식의 세상이니까. 힘없는 사람들은 점점 더 힘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그랬어요. 이름이.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베데스다, 이 뜻이 뭐냐면 자비의 집, 이런 뜻이에요. 자비의 집. 성경에서 야곱이 옛날에 돌을 베게 하고 잠을 자다 꿈꿨던 장면 나오잖아요. 창세기에. 그때 꿈에서 깨어나고 난 다음에 야곱이 그곳을 뭐라고 불렀냐면 그곳을 베델이라고 불러요. 베델. 자, 앞에 벳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라는 말이고 뒤에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저기 우리 일산에 저 가게는 베델 교회가 있잖아요. 그 베델 교회라고 하는 것이 베델 이렇게 쓰기도 하고 벳엘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앞에 벳이라고 하는 게 집이라는 말이에요. 자, 베들레헴 그러죠. 베들레헴. 베들 앞에 베들 이게 집이고 뒤에 레헴 이게 떡이에요. 떡. 베들레헴에는 떡집이 많았는지 이름이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베데스다라고 그랬어요. 앞에 베데라고 하는 이 벳이라고 하는 건 집이라는 뜻이고 그 뒤에 에스다라고 하는 것이 자비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연못은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에요. 은혜가 있는 집이에요. 왜냐하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기만 하면, 물의 움직임만 있으면 누구든지 어떤 병자든지 먼저 뛰어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으니까 자비의 집이라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왕 자비를 베풀 거면 물이 움직이면 누구나가 다 첨벙첨벙 뛰어들면 다 나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이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는 거예요. 먼저 들어가는 사람 한 사람, 먼저 들어간 사람 한 사람, 강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은 자비의 집인 것 같지만 이 집은 자비의 집이 아니라 이 연못은 약육강식의 강한 자만 살아남는 그런 곳이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물이 움직이는 것을 바라고 기다리는 이 환경의 변화를 바라는 기다림은 우리에게 복음이 못 돼요. 베데스다는 복음의 장소가 아니었던 거예요. 자비의 집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지만 자비의 집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찌 보면 좀 더 힘 있는 사람, 도와줄 사람이 있는 사람에게는 자비의 집이죠. 의사에게 고치지 못하는 병을 물만 움직이면 뛰어들면 나음을 받으니까 자비의 집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도와줄 사람 없고 뛰어들 기력도 없는 사람들에게는 자비의 집이에요? 아니죠. 무자비한 집이에요. 무자비한 집이에요. 그런데 이 무자비한 집 앞에서 38년 된 병자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기다림이 희망적이에요? 이 기다림은 희망적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기다림이 희망적인 기다림이 있는 반면에 38년 된 이 병자에게는 이 자비의 집 베데스다가
베데스다가 아닌 거예요. 자비의 집이 아니에요. 약육강식의 정글이에요. 정글.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예레미야 17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표현이 좀 강하죠.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좀 섬뜩하죠. 성경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하는 얘기들을 성경은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예레미야 17장 5절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을 믿으며, 사람 믿는 사람들, 사람만 믿는 거야. 또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 근데 반대 이야기가 이어져요. 예레미야 17장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 의지하고 살고 하나님 의뢰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받지만 사람 의지하고 사람을 힘으로 삼는 거, 이 사람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요즘에 뉴스를 보시면 작년 12월 3일에 계엄령을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만 여러분 보십시오. 평생의 공직 생활을 하면서 국무총리를 2번이나 지낸 한덕수 국무총리, 얼마나 그 자신에게는 영광스러운 일생일대 어떤 사람이 국무총리를 2번이나 하겠어요. 그런데 그 국무총리를 하면서 그의 삶의 이 마지막 공직 생활의 이 여정이 어떻게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그 많은 연세, 인생이 그렇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기 그지없어요. 한 인간으로 보자면 사람을 믿으며 사람을 그의 힘으로 삼는 것, 대통령 백으로 충암파라고 불리는 사람들 얼마나 기세등등했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돼버려요? 악한 것을 악하다 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것 잘못됐다고 하지 않다가 성경의 이 직설적인 표현대로 한다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80을 넘고 80에 가까운 그 고령의 그 장관들이, 국무총리가 이제 마지막 여생을 감옥에서 지내다가 죽게 생겼어요. 그거 저주 아닙니까? 그러니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그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가 이게 그냥 단순한 엄포겠어요? 이게 인생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그러나 결국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는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의 변화를 탓하면 안 돼요. 물이 움직이지 않아서 하면 안 돼요.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물이 움직임이 없어도 우리가 기다리는 기다림 속에 희망이 있는 기다림이 있는 반면에 물이 움직이기만을 바라고 기다리다가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을 믿다가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낭패를 본 사람들을 우리는 요즘에 뉴스를 틀기만 하면 보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인생의 삶에서 환경의 변화가 이것만 해결되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그런 건 없어요. 잠깐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다가 망하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희망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이제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오셨다가 많은 사람들을 보다가 이 38년 된 병자를 봤죠. 6절의 말씀을 보시면 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병자가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7절 말씀. 자, 7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화면도 7절을 보시게 되면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병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정글 같은 세상이에요, 이게 지금. 근데 이 병자가 하는 말이 주여 물이 없어.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뭐가 없어서요?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물이 움직일 때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는 지금도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결국 이 38년 된 병자는요,
자기를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 물이 움직일 때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는 지금도 이렇게 고침받지 못하고 여기 누워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없어서,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은 그런 생각 드신 적 없어요? 우리 부모님이 좀 재벌가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아버지가 유산을 좀 많이 남겨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이고, 아무개는 뭐 아버지가 뭐 유산을 뭐 얼마를 남겨주고 뭐 뭣도 남겨주고 뭣도 남겨줬다 그러는데, 예전에 불광동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셨던 분은 아실 목사님이에요. 장성남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 장성남 목사님 늘 하는 얘기가, 나는 우리 아버지가 남겨준 게 빚밖에 없어. 늘 그랬어요. 그분이 신학교 다닐 때 그 빚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신학교를 휴학을 하고 학원을 차렸어요. 의정부에서 애들 가르치는 학원을 차려가지고 그 학원에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빚을 거의 다 갚았어요. 빚이 많았어요. 학원이 진짜 잘 됐어요. 그분이 똑똑했거든요. 그래서 빚 다 갚고 난 다음에 이분이 그래도 믿음이 있어요. 학원 계속하면 부자가 됐을 거 아니에요. 신학교 그냥 간두고. 그런데 학원 정리하고요, 빚 갚고 난 다음에 학원 정리하고 다시 신학교에 가서 공부 계속해가지고 목사 됐어요. 어찌 보면 그 목사님 얘기처럼,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남겨준 건 빚밖에 없어, 그럴 수 있어요. 자, 부모가 도움이 없어서 혹은 형제가 좀 도움이 되면 좋잖아요. 아이고 어떤 사람은 뭐 오빠가 또 누나가 뭐 이렇게 해서 좀 힘들 때 도와줬대. 나는 그럴 오빠도 누나도 형도 언니도 없어서,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이 38년 병자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뭐가 없어요? 유산 남겨준 부모가 없죠. 도와주는 형제 없죠. 또 혹은 어떻게든지 간에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 이유도 묻지 않고 나를 무조건 믿어주고 도와주는 친구가 없어서.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문제는 무엇이 없어서, 그 무엇이 없어서 나는 지금 아직도 이렇다 라고 하는 이 38년의 병자의 이야기는 어쩌면 내용만 좀 바꾸면 내 이야기. 환경이 안 바뀌어서, 물이 움직이지 않아서, 혹은 물이 움직여도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핑계거리가 생기죠. 그러면 자꾸 마음은 체념이 되고 낙담이 되고 절망이 돼요.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주님,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저 물이 움직여도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 사람이 지금 자기의 상황을 쭉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38년 된 병자의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그 사람이 굳어져 버린 생각인 거예요. 무엇이 없어서, 그래서 내가 이 모양이라고. 무엇이 없어서, 여러분도 어떤 것이 없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살지,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38년 된 병자가 내 이야기구나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걱정 마세요. 없어도 관계없어. 없어도 상관없어요. 이 38년 된 병자는 못에 넣어줄 사람도 없었지만, 지금 물이 움직이지도 않았지만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사람이 없어서 안 된다, 조건이 안 돼서 안 된다,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그 찰나에, 그 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결국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그게 희망이 안 된다. 환경만 바뀌면 된다고? 아니, 환경이 바뀌면 다른 사람들이 그거 낚아채버릴 거야. 내 차례가 안 될 수도 있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매달려 라고 얘기하는 게 선지자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자, 어린 코끼리를 훈련을 시킬 때 조련사들이 하는 방법은요, 이 코끼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 발에다가 줄을 묶어둔대요. 이 어린 코끼리가 지가 막 어디론가 막 가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막 가다 보면 이 줄에 딱 걸려가지고 더 이상 못 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 줄에 매달려 있는 줄에 코끼리 발을 밧줄로 딱 묶어놔가지고 어느 정도 거리까지만 딱 가게 하고 못 움직이게끔 딱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 코끼리를 키우면요, 요 놈이 큰 코끼리가 어른이 되어서도
어디 이상을 못 가는 거예요. 왜요? 자기 그 묶였던 그것이 완전히 이게 사람 말로 하면 쇠뇌가 돼가지고 밧줄이 풀어놔줘도 더 어디론가 못 가는 거예요.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는 뭐라 그래요? 그 야생성이 없는 거예요. 야생성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조련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들에게 박혀있는 고정관념, 코끼리에게 박혀있는 그 고정관념처럼 우리에게 박혀있는 고정관념,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유산 물려준 부모가 없어서, 도와줄 형제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몸못이 없어서, 무엇이 없어서 나는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지. 그 낙담하는 마음, 어쩌면 그것은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고 내 이야기라 이 말이죠. 그러나 이것을 벗어 던져야 돼요. 이런 거 다 집어쳐야 돼요. 시편 118편 8절 9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대통령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 신뢰하는 것이 낫다 이 말이에요.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건 잘못됐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계엄이 성공을 해가지고 내가 감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여호와를 신뢰하고 이건 잘못된 거라고, 이건 합법적인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했다면 그 어떤 사람은 인생이 달라졌을 거예요. 최근에 이렇게 유튜브들을 보다 보면 군인들 중에서 어떤 군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계엄이 지연되도록, 군대가 동원되지 않도록 했던 지휘관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아주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나 이제 정부가 바뀌고 난 다음에 그게 그 공적들이 다 나타나는 거죠. 이 사람 때문에 군대가 그 어떤 사단이 어떤 여단이 출동을 지연하면서, 그러면서 이것을 더 지연시키면서 계엄이 성공되지 못했다 하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을, 고관을, 어떤 누구를 신뢰하고 그것 의지하기보다는 여호와께 피하고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것이, 이것이 복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결국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신자는 그렇게 핑계대면 안 돼요.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겪습니다 하시면 안 돼요. 어떤 환경이 바뀌지 않아서 이것만 바뀌면 될 텐데 이러면 안 돼요.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 물이 움직임이 없어도,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도 오직 하나의 방법이 생겼던 거지요. 뭐가 생겼어요?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예수님 찾아오셔서 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여기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군가가 초대해서 예수님 불렀어요? 예수님 좀 오시라고 초대했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명절 지키러 왔다가 베데스다를 지나가면서 우연치 않게 많은 병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사람, 병이 오래된 줄 아는 이 사람을 예수님이 그 사람 앞에 나아가셔서 물으신 거죠. 사도 요한은 이 복음서를 쓰면서 이 5장 6절에서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6절 말씀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아침 복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오셔서 나를 보시고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먼저 찾아오셨고 병이 오래된 것을 주님이 알아보셨고 모든 조건을 묻지도 않으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예배 전에 우리가 예배하면서 찬양을 불렀어요. 나의 등 뒤에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찬양을 불렀어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처럼 그렇게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이 38년 된 병자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갔다고요. 물이 움직였어요? 아니에요. 물이 움직임이 없었어요. 못에 넣어줄 사람이 있었어요?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면 문제가 그대로예요?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찾아오셨죠. 나를 바라봐 주셨죠. 나의 형편을 알아주셨죠. 그리고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말씀대로 했어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이 사람이 그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그 병이 나음을 얻었어요. 오늘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어지는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이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이 대림절에 이 절기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은혜로운 절기 기간이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그 기약, 약속을 기다리는 기약이 이르르면 주님께서 오셔서 나를 바라봐 주시고 나를 알아주시고 내게 말씀하셔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이사야 65장 1절. 이게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이사야 6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남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다. 이 38년 된 병자가요 예수님 찾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찾아냄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내가 찾아냄이 되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끔가다 다큐멘터리나 또 혹은 어떤 뉴스나 이럴 때 산간벽지, 저 오지 아니면 저 낙도 여기를 찾아다니면서 병자들을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약을 주는 의사들의 이야기를 만날 수가 있어요. 저 산간벽지 하루에 버스 한 번 들어갈까 말까 하는 그런 곳에 지금도 사람들이 살거든요. 이 대한민국에도. 저 낙도 가구수 몇 명 없는 그 섬 거기에는 진료할 곳이 없어요. 의사는 당연히 없죠. 거기서도 사람들은 아프죠. 왜 안 아프겠어요? 근데 갈 병원도 없고요. 가려면 섬에서 나와야 되고 산간 벽지를 나와야 되고 그런데 그곳에 의사나 간호사나 보건소의 직원들이 찾아가요. 약을 주러 진료해 주러 전화를 걸죠. 할아버지 할머니 내일 찾아갈게요. 귀가 어두워요. 어떻게요? 내일 온다고? 예, 내일 찾아가서 약 드릴게요. 내일 가서 진료 받드릴게요. 이 사람에게 그 전화는 복음이죠. 찾아와 준다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어요. 저 높은 영광의 보좌 하나님 보좌를 떠나서 우리에게 인생들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사람이 되어서 찾아와 주셨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찾아와 주신 날이 성탄절이고 주님이 찾아와 주시기를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이고 그러니 기다림이 물이 움직이는 걸 기다리는 것은 소망 없지만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으면 더 낙담이 되지만 우리에게 기다리지 않아도 찾지 않아도 찾아냄이 되도록 와주시는 하나님 오셔서 은혜 주시는 하나님
바로 독생성자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니 이것이 복음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복음이 충만한 대림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8년 된 병자는 물의 움직임, 즉 환경의 변화를 기다렸어요.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도와줄 사람도 기다렸어요. 하지만 그것은 그에게 전혀 다른 사람의 이야기죠. 물의 움직임도 없어요.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낙담하고 체념하고 절망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 찾아와 주셨고 주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2000년 전에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던 예수님이나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읽고 만나는 예수님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우리 이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탄생하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 여러분 12월 암송 구절이 있죠. 주보 1면을 한번 보세요. 12월 암송 구절 시편 130편 5절 시편 130편 5절 지난주 주보를 혹시 집에 갖다 놓으신 분들은 그거 이렇게 치워놓고 오늘 거 갖다 놓으세요. 제가 보니까 지난주 주보에 130편 6절로 적어놔서 잘못 타이핑이 됐어요. 5절에 5절 요걸로 바꿔놓으세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한 번 더.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시편 130편 5절 말씀. 나 곧 내 영혼은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여호와를 기다리는 거예요. 나 곧 내 영혼은 못에 넣어줄 사람을 바라는 게 아니고요. 주의 말씀을 바라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 이야기를 보면서 시편 130편 5절의 이 말씀을 더 깊이 읊조리는 이 대림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환경의 변화를 기다리면서 거기에 헛된 희망을 갖지 않게 해 주옵소서. 도와줄 사람만 있으면, 못에 넣어줄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받고 내 삶이 나아질 텐데 하는 그런 기대를 접게 해 주옵소서. 환경의 변화가 없어도, 물의 움직임이 없어도, 못에 넣어줄 사람, 도와줄 사람 없어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이 동일하신 예수님 계시니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 말씀 의지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은총의 표적이 나타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우리 주님을 바라며 대림절을 기다리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 기다리며 놀라운 은총의 표적을 바라고 소망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우리가 파송한 이종수 목사님과 그 가정과 또 섬기는 사역지 위에 세상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